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한 4가지의 큰 테마 또 큰 과정을 우리가 좀 잘 짚어가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우리 상반기 부분에서 다 이야기를 다루었던 부분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과정,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또 그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게 되는 그 과정, 오늘 본문 내용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시내산 광야를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는 그런 과정이죠. 또 네 번째로는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문 앞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 총 4개의 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짚어가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식 아마 오늘과 내일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요. 특히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특히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으로 강림하시겠다. 내가 내려오겠다. 그러니 백성들은 준비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을 본격적으로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잘 알고 난 다음에 언약식을 너희가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독수리가 업어서 키웠다,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미독수리가 그 아주 어린 새끼 독수리, 이제 막 날개짓을 하고 날개하기 위해서 그 연습을 시켜야 되는 어린 독수리를 물고 올라갑니다. 한 높이 올라가서 어미 독수리가 이 아기 독수리를 떨어뜨리고 나서 이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데 같이 어미 독수리도 이 아기 독수리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쯤 날개짓을 막 하게 됐을 때 다시 등에 업어서 올라가는,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아기 독수리가 끝까지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등에 업어서 날아오르는 이런 연습을 이 어미 독수리가 계속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을 좀 시키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마치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땅에 떨어질 것 같지만 그때까지 하기가 지켜보지 않고 다시 업어서 하늘 위로 올라가게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근히 먹고 살고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비록 이 시간도 쉽지 않은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무엇이다? 철저하게 훈련받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기 독수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게끔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정식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이제 나와 너희가 이제는 함께 영원히 살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식이 내일 본문에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주고 광야의 길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아기 독수리가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고 다시 업어서 하늘 위로 오르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어미 독수리의 이야기를 이 모세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제가 좀 봉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세가 했던 고백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모세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사람이어야겠구나. 또 공동체에게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이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선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비단 여러분,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업어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백성들에게 언약식을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특별히 아끼는 나라가 되겠다, 사용하는 나라가 되겠다,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 구약에서의 제사장.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키워나가겠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을 전파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사장 삼으셨고 교회를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만천하 만국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또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오면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너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도록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 이것은 나 자신과 우리 교회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복을 받은 사람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복을 받은 교회인가? 그러나 그 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미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업어 키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한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업어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명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키우듯이 부족함 없도록, 또 여러분 힘이 들지만 다시 날아오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고 전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휴일이지만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